오늘 아브라함의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선교적인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미 이름을 창대케 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오늘 17장에도 보니까 이름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언약 계시 중심으로 쭉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가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걸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아예 불러내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과 성경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이 그 보답으로 보상으로 뭔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유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세기 6장에 오니까 전 세상이 우상숭배하고 제약이 간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습니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 족속이 퍼져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할 땅에 와가지고는 바벨탑을 쌓자는 겁니다. 왜 쌓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시는 홍수 같은 심판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물이 암만 불어나도 안 죽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과는 아무 관계없고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그게 불신앙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냈어요.
여러분 바벨탑의 실패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하늘에 닿도록 성과 탑을 쌓자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 성과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짓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 했으니까. 그러고는 뭐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까지 탑 쌓고 이름 내고 온 땅을 다 차지하자는 거거든요.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 보호를 위한 인간 도시 건설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인간 의지의 자아도취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못할 거 뭐 있냐. 인간은 뭐 좀 되면은 항상 그런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뭐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들 있죠. 전 세계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경제가 좀 돌아간다 싶으면요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전 세계가 나라마다 높은 빌딩 세우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뭐 150층, 200층, 뭐 지상에서 몇 메다. 그 우리나라도 하나 세운 게 롯데타워예요, 저기. 그런데요, 저거 세우고 난 다음에는 역사적 교훈에 보면, 경제학적 교훈에 보면은 반드시 경제 불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높은 탑을 쌓습니다. 인간 의지의 자아도취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웃으시고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말이 하나 되어가지고 의견이 하나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도록 했어요. 방언을 줘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했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내는 한 번도 임신해 본 적도 없어요.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아들 하나를 주겠다 이래도 놀랄 판인데 자식 하나 없는 자를 부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땅의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온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그러고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뭘 느끼십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성공하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 세상 보면은 바벨탑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 모아가지고 성공하자, 이름 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하고 힘을 모으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뭘로 받았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천명으로 받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이름까지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바꿔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평생 24시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칠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붙잡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축복을 이루도록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절대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그 첫 번째가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하시고는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럴 때요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식으로 말합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종을.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 어느 정도 신실하냐 하면은 자식 같은 자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자기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얹고 맹세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그 종에게 다 맡길 정도입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로도 충분합니다. 저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허리에서 내 씨에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늘을 쳐다보도 별을 요새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기후가 좋은 외국에 가거나 저 중동이나 가는 데 가면 하늘이 가깝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별을 다 헤아릴 수 있을진데 저 별보다도 더 많게 헤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답니다. 처음 불러내셨던 그 언약을 생각이 세상식에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하늘의 별 봐라. 네가 세봐라. 셀 수 있냐? 네가 세더라도 저 어마한 별보다도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15장에 나중에 보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은 15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세상 풍습대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걸 사라가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이게 그때 법으로는, 풍습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나 이때는 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그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한이 있으니까 세상 풍습대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절대 언약을 받아놓고도 세상 풍속에 묶여가지고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잘못 인도받는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걸 가져다가 10절에 보니까 중간을 쪼갰어요.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보증을 하는 것이 그 예식입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맺은 계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후에도 계속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잊어버렸냐?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풍속에 젖어 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400년 노예살이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왔다. 그 아브라함은 계속 이 15장 사건 속에서
언약을 받아놓고도 세상 풍습에 따라 언약을 순간순간 놓치는 겁니다. 세상 풍습 따라 사는데도 하나님은 기어코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주도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 1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아까 말한 대로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조금 이제 위로가 되는 게,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헷갈렸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정상 아니겠냐? 나는 뭐 아브라함에 비하면 괜찮네, 이런 위안은 됩니다. 근데 그 위안을 그리 받으면은 말씀을 틀리게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 걸 보고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미리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안하려고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리 실수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허비했는데 니마저 그리 되면 되겠나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거꾸로 봤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뭐 나는 그래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다 막 이러고 위로를 받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인간이 언약을 놓쳐버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볼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언약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언약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걸 바로 보라는 겁니다. 재앙의 때에 재앙의 현상만 보지 말고 재앙의 때에도 언약을 성취시키기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 1절부터 9절에 우리가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이가 99세로 나옵니다. 요 13년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13년의 공백. 여러분, 우리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우리가 언약의 시간표 속에 대열 속에 있지 않으면 인생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13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고 그러는 영적 상태에 있는 동안에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개판돼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 범죄하고 간음하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줄도 모르고 이용하려다가 그날에 죽어버리잖아요. 죽임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3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육신적으로서는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살 될 때구나 키웠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86세 애 낳아가지고 막 86세 애 낳았다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놓은 애도 아닌데 손주만 봐도 사진만 봐도 귀여운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표피를 베라고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후손들에게도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19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두 나라를 이야기할 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를 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난 자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도성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22장에 보면은 1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처음 불러낼 때부터 주셨던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그 복을 주십니다.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더라. 처음 불러냈던 그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지혜 있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테스트 아들을 번제로 할 때 아낌없이 주는 거 보고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거기에 위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씨가 이삭일 뿐 아니라 이 혈통을 이어서 나온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겁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당신이 불러내어서 맺으시고는 당신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인본주의 행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뭐 노력해라, 뭐 이런 성경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언약 맺은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육신과 세상을 보면서 자꾸만 언약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도록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목사라는 지도자직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데 기근 일어나니까 세상 내려가죠. 가다가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하게 되죠. 우리 같다면 계약 파기시키고 끝내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기어코 붙잡습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이가 누구냐면은 요셉인 거예요. 이삭도 잘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별미 먹으려고 하다가 육신적인 따라가요. 야곱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길을 쓰고 언약을 지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베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처음부터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창세기에 인류의 세 조상이 나옵니다. 그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조상이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줘서 다시 세우신 거죠. 노아는 새로운 조상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조상 후손이 다 그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셈, 함, 야벳.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인 조상입니다. 언약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받은 언약적 축복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맡기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온 천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어린 양을 키우라, 살피라 그랬어요. 렘넌트 키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전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그 선교적인 천명, 소명, 사명을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절대, 이번 WA 하실 때 메시지 받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주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제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이걸 이미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뭘 찾냐?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 절대 예정이 나오고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가 있는데 그 절대 속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있는 나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큰 은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선교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